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알럿베베 가정예배로 모인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을 부를까요?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 아멘. 딴딴따단, 딴딴따단. 여러분, 이 노래는 어디서 들리는 노래일까요? 맞아요. 결혼식장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는지 여러분 아나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이곳은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 결혼식에 초대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의 결혼식과는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결혼을 축하하면서 퍼레이드를 하고 신부와 함께 잔치가 열리고 있는 신랑의 집으로 가서 함께 잔치를 해요. 그리고 이 잔치를요, 잠깐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해서 한대요. 예수님이 가신 이 가나의 혼인 잔치는 이런 잔치였어요. 사람들은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었어요. 하인들이 계속해서 맛있는 음식들을 가져왔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하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텅 비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마리아는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리아는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열이 나고 콜록콜록 기침이 나서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할 수 없는 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차를 타고 멀리 가는데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기가 너무 불편하고 답답해서 참기 어려운 때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배운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친구와 사이좋게 잘 지내려고 했는데 친구를 향해 막 짜증나는 마음이 들어서 친구를 사랑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마리아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마리아는 서둘러 예수님에게 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대답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예의 없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찾아갔어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라고 그 하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하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대로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이 말하신 대로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집에 있는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하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왜 물을 채우라는 거지? 우리는 포도주가 필요한 건데.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열심히 물을 떠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6개의 큰 항아리를 그 하인들이 다 채웠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인들은 왜 물을 떠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단 했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준비하고 또 관리하는 연회장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 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가 그것을 마셔보고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남아있었다니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문제도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에게는 어렵고 아무 방법이 없어 보일 때에도 우리는 어떤 어려운 문제도 모두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 때 아니면 차에 계속 가만히 앉아있기가 너무 답답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겠나요?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만 짜증나는 마음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친구를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겠나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이 큰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럼 누구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 덕분에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기쁘게 신랑과 신부를 축하해 줄 수 있었어요.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셨던 기적이었어요. 이 일을 본 하인들은 이날을 예수님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도 이 일을 모두 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기억하겠나요? 이번 주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 모든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을 기도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여러분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두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요? 네 번째, 내가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나요? 함께 얘기해 보세요.